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나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5장을 보았죠. 5장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통해 참 많은 이름들을 보았고 또 그들이 몇 년을 살고 언제 또 죽었는지 이런 나이들 숫자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평균 수명이 900살. 예,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900살이었고 사람들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뭘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했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을 봐서 아마 그 시대의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타락도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당시 우리 인간의 그 타락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라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라인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라인을 말하겠습니다. 가인의 라인을 설계할 때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고 또 세속적인 문명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파워 게임을 한다고 했죠. 소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아름다우냐, 뭐 이런 걸로 파워 게임을 한다고 했죠. 그 두발 가인의 누인 나아마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나아마를 통해서도 그 시대에도 벌써 외모지상주의의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런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그대로 다
미치게 됩니다. 급기야 그들이 사람들의 그 내면을 하나님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처럼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예, 외모를 봤다는 것이죠.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3대 죄악이 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들이 뭐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외모에 넘어가 결국은 그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인 눈이 이런 세속적인 외모에 빠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죄악 가운데 모두 다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따르기보다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여러분 그 시대 이미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아내를 한 명으로 부족해서 2명 이런 잘못된 문화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이뻐 보이면 그냥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 기록되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그때 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날에 자신의 그릇된 삶을 되돌아보며 전도서에 이와 같은 경고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공식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처럼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죽음이라는 심판이 곧 찾아오겠다는 뜻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세속적인 것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한 그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죄 때문에 120살로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20년밖에 못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 몇 년 살았다고 했어요? 900살 가까이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120년 후에 심판이 올 테니 너희들이 모두 숨쉬는 자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이 바로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했을까요? 알렸겠죠. 가족들, 친척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렸을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노아의 말을 듣고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이 홍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텐데 과연 여러분 120년 동안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무려 한 명도 없었어요. 0명.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한 명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피를 나누었던 가족도 형제도 아무도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1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세상을 보면 되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 되죠. 자기 자신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보이죠. 이 좀 심하면 주위를 보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 얼마나 악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한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노아시대처럼 죄가 이렇게 가득 차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그죠? 아무리 복음을 믿으려고 전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만약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전도가 되나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받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지 한참 됐어요. 노방전도란 이 단어가 이제는 거의 진짜 유물처럼 됐어요.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불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에 그 시대 사람들 한번 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기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피림이라는 뜻은 자이언트라는 뜻이죠. 거인이라는 뜻이면서도 남폭군, 회방군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된 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 또 부패한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인물들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보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이거 뭐 잘된 거 아니에요? 용사가 되고, 요즘 뭐 히어로 따지는데 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는 사람, 이게 잘된 거 아니에요? 잘 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아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유명 인사가 되었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었으니 이들이 곧 누구예요? 바로 네피림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더욱더 사람들이 군림하기를 원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며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치 네피림 같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왜 후회할 짓을 왜 하셨을까?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탄하셨나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자,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은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급기야 최종적인 이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자, 그 다음 부를 보시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인간과 또 창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청천벽력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같이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멀게는 에녹과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심판을 예언하셨죠. 에녹에게 너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겠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가깝게는 이 무두셀라의 손자인 이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120년 동안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아주 디테일한 심판 경고를 다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이 예언을 받았으니까, 심판 예언을 받았으니까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계속 유보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유보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 후에 내리신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무섭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익셉션을 두셨는데 예외로 둔 인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가 누굴까요? 자,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설명할 때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죠. 똑같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기서 저는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구절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픽업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타락한 그 시대의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리셋하시는 새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계획을 이제 노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소름 끼치는 말 아니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임했대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상상을 하잖아요. 와, 지금 너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사기꾼이 많고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이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언제 될지 모르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 속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 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걸 미터로 따지면 길이가 300규빗은 한 140m, 140m 정도 되죠. 넓이는 한 25m 정도, 높이는 한 14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거 켄터키주에 가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아크를, 방주를 그대로 성경 정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사이즈, 규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지은 방주가 있대요. 켄터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갑시다. 티켓 알아서 끊으시고.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요. 한번 가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야, 이게 방주래. 물론 완전히 똑똑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이즈, 규모, 안에 뭐 설계 이런 걸 똑같이 만듭니다. 켄터키에 있대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나요? 켄터키까지.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한번 보고. 자,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직접 그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절 안 하면 다행이죠. 충격을 먹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저는 노아가 이 만들어야 되는 방주의 이 사이즈와 규모를 보고 노아가 더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아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120년이라고 그랬죠. 켄터키에 있는 이 방주 만드는 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조사해보니까 6년 걸렸대요. 우리 꽤 걸렸어요. 그죠? 나무로 만들면 6년에 걸렸대요. 자, 만드는 장면도 한번 보죠. 뭐 이렇게. 그죠?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만들어서 동물들 다 와, 정말 엄청난 사이즈죠.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된 그런 장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짓는데 6년이 걸렸어요. 노아는 뭐가 있어요? 배는 아닙니다. 물에 뜨는 그냥 통이지. 이런 만드는 일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뭐 하여튼 뭐 도구도 없고 재료도 없고 재료는 뭐 있습니까? 사람도 없잖아요. 고작 해봐야 8명, 자기 식구 8명. 그 120년이 걸렸다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이 최첨단 도구로도 6년 걸렸는데 그 시대에 빈손으로 여러분 노아가 지었으면 120년 걸렸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를 부여받은 노아가 480세 때 이 프로젝트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600세에 심판이 이제 임했으니까 120년을 거꾸로 가면 480세 때 이 노아가 이 명령을 부여받고 입이 쫙 벌어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줬더니 가족들 입이 쫙 벌어지고 아버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감사하게도 이 반대하는 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480세 노아의 선택이 뭘까요? 놀랍게도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야, 성경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순종으로 되는 일이에요. 제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다가 끝이 없는 공사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이걸 8명이 만들어? 중간에 진짜 뭐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그래서 노아가 새롭게 보는 거죠. 노아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방주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러분 이 두 군데에서 밑줄 그 부분 다 죽는데 너와 너의 가족들은 내가 보존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약, 이 약속 그 하나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노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없었다면 노아가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노아의 120년 동안의 그 행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의 120년 동안의 행위를 방주 만드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경고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방주 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노아는 홍수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비가 없었어요. 아직. 비가 한 번도 안 내린 때였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당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전에 경험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니 노아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줄 아세요? 노아가 만약 그 당시 그 네피림들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면 노아는 절대로 방주를 결단코 never 방주를 완성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죠?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내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육체에 끌린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절대로 방주 완성 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정욕들은 전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노아한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자기 아들 악어밥이 되지 않게 하려고 원래 모세를 숨기잖아요, 집안에.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이제 애가 자랐어요. 이 아들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 아들이 이제 장차 어떻게 될지, 애국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될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엄마 요게벳이 결정한 게 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아까 그 노아 방주처럼 역청을 칠하고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 아버들이 득실되는 나일강으로 뛰어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 요게벳은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가 낳았지만 이 아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아들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그 노래 가사처럼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범람하는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대로 갈대상자 속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멸망당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아크, 이 방주가 원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방주,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를 사용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단어는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처럼 그가 갈대 상자 이 테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게 된 것처럼, 또 하나의 이 테바인 방주에서 나온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방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메시지 성경처럼 죄에 대하여 통제, 불능 상태에 이미 도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고 아까 그 네피림들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서 상대를 무참히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이 네피림들이 장악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 카브넌트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거룩해지겠죠. 성결해지겠죠. 하지만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더 비난의 강도를 높일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욕할 것이고 우리를 협박할 것이고 네가 예수냐?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괴롭힐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그렇게 당한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말하다가 정말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이 폭언을 들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 온갖 세상으로부터 이 네피림들로부터 이 가인들로부터 수많은 수모와 수치를 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난과 그런 이 환난과 그런 수모와 그런 수치를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방주를 똑바로 만들고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면 수모도 없고 조롱도 없고 협박도 없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없다면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라는 방주를 내 인생에서 진짜 올바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할게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의 조롱과 수모를 다 참으며 방주 만드는 일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어떤 순간에서 일을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동의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날에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방주를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방주의 모습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방주의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방주의 모습은 어떤가요? 거의 완성되었나요? 절반 정도 지어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방주는 아직 형태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도구를 아예 들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방주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는다면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루하루 처음부터 지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라는 방주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 정욕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정욕을 따라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시고 과감히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심판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언약만 믿으시고 오늘도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